네, 오늘부터는 계시록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는 4월 7일 화요일부터는 이제 안양의 주중 집회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 지체들 많이 지루하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집회 자료를 방송해 드렸던 것을 다 숙지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각 가정에는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집회 자료를 가지고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4월 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중 집회를 안양 집회 장소에서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집회 자료도 다 인쇄해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봄으로 계시록 말씀을 숙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선 첫 시간인데 계시록의 책명과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졌고, 또 계시록을 70권의 정경에 넣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문 계시록 1장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마무리는 계시록 22장 21절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 책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새기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첫 구절과 함께 계시록의 성격을 암시해 주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을 문서화하여 사도이면서 장로였던 형제 요한께서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받은 모든 계시들을 글로 기록해서 후세인 우리에게 남겨준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마무리일 뿐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성경 전권의 마무리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와 계시록 말씀은 원래 성경의 처음부터 편성된 책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68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히브리서와 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데는 많은 변론들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체된 후에 70권으로 매듭지어져 있는 성경에 포함이 된 책입니다. 세속교계에서는 성경을 66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제1권에서 5권까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편 1권은 사실은 5권으로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취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1권으로 보는 것 같으면 성경을 전체를 1권으로 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의 권수를 말할 때는 시편의 5권으로 나눠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시편은 구약의 5경을 순서대로 기록하여 편성된 시가서이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되어져 있는 5경을 5권으로 분류를 한다면 5경을 시가로 노래한 시편도 당연히 5권으로 이해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모세의 5경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본다면 시편도 한 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권의 책을 각 권별로 본다면 시편도 당연히 5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66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70권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70권의 히브리서와 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해서 성경으로 편성하기까지 계시록 말씀은 많은 변론들이 있었고 나중에야 확정이 된 것이다 라는 것, 그 기본 의미를 이해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말씀은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이해하도록 책명을 표기했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은 요한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이다. 요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계시를 사람이 사용하는 글자로 그때 당시는 헬라어입니다. 기록하여 후세에 남긴 계시의 말씀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에게 계시된 본소의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문을 닫기까지의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던 기간, 즉 추후 81년으로부터 시작해서 95년경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견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런 순서로 책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1, 2, 3서는 AD 90년경에서 95년 사이에 쓰였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으며 그것은 사도가 박해 중에 순교하기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은 로마의 독재자였던 황제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사람이 도미시안이죠. 도미시안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박해를 당하여 반모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한 섬에 유배되었을 때 교회가 세상의 정치 권력과 세속 종교 권력에 강하게 맞서서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계시를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내용은 모두 전쟁사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의 관 멸관을 받을 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스리던 7 왕들의 군대를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안식의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실현하는 하늘 군대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천사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과 마귀 사탄에게 속한 용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의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20세 이상 된 하나님의 군대가 잘 훈련받아 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는 정복 전쟁 후에 그 땅을, 즉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신정 통치를 실현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림을 계시록에 와서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니까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처럼 물질적인 창검이나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짓 교훈들을 가진 마귀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과 접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비진리를 다 물리치고 최후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승리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으로 세속 교계의 모든 개구리 우는 소리로 상징되어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다른 교리들을 이기고 메시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 주제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대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편에 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세상 나라는 용의 대리자들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연합으로 세워지고 있으며,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나팔 소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식의 기업을 그들이 영생의 처소로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시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이며,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사용하여 세상 나라를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들인 바다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세력인 용의 세력, 영적 짐승들의 세력,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님의 교훈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그들에게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해주는 내용이, 그 결론 내용이 계시록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며, 계시록은 사복음서의 마무리 말씀이었던 요한 형제님께 계시되어진 말씀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복음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많은 암시를 하는 내용이라면, 계시록은 복음서에서 계시된 내용을 실현하고 성취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고 번식시키는 내용이라면,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물을 주어 기르고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내주고 거름을 주어서 길러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의 끝 마무리 말씀인 계시록은 천국 농사의 추수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데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그 세대를 살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세대들마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생존시에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와 이생의 교회와 사후세계 음부의 양년 다음에 오는 부활의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계시를 받고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농사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은 영혼들을 거두어 천국의 곳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최후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드리는 내용이므로 계시록에서는 가나안의 대적인 적그리스도들, 곧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 땅의 왕족들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말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날선 검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당연히 육신에 붙은 혼생명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복음을 위하여, 메시아의 나라를 위하여 당연히 담보로 저당 잡히고 나서 부활 생명으로나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성도들의 죽음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영적 전쟁은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인 흰 말을 타고 따르는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그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수의 많은 물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하수는 나일강이죠. 그런데 두 하수가 있는데 우리는 애굽의 하수, 이 세상은 이미 홍해는 걷는 사람들이야만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20세 이상으로 자랄 수가 있고 20세 이상 영적 생명이 자란 강인한 영과 온전한 정신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는데 전 세계적인 적용을 할 때는 마른 땅으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무깃도 골짜기에 모인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개구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로 용의 군대가, 즉 짐승 군대가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큰 날의 접전을 치르게 된다라는 표징으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사내들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낳은 음녀의 7머리요 땅의 7
왕족들이 무이또 골짜기에서 마른 땅으로 유브라데를 건너온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온 왕들과 무이또 골짜기에서 접전하여 참남된 이름을 몸에 가득히 인새겨진 짐승의 몸을 멸하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7영의 즉 대언의 영의 궁극적인 승리와 세상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되는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합니다.